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순절 기간에 또 고난 주간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다른 때보다 정말 십자가를 많이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대로 여러분 꼭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체험하고 때로는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육은 그 사람과 떨어져 있지만 영은 그와 함께 있어서 그를 그대로 느끼고 뭐 내가 그를 판단하였느니 뭐 그런 식으로 또 영이 떠나가지고 삼중천에 올라갔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영은 아주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할 때 영이 굉장히 자유로움을 느껴지고 영이 정수리를 쑥 통해서 빠져나오는 것도 느끼고 내가 원하는 어떤 지점에 가 있기도 하는 물론 뭐 사람마다 사람마다 체질적으로 좀 쉽게 되는 분들이 있고 또 체질적으로 잘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계속 우리가 훈련하면 좋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을 바꿔가면서 기도하고 좀 짧은 기도하지 말고 보통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요즘에도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 들어보면은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하고 또 그날 그런 체험을 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셔서 아예 그냥 그 낮에 와가지고 막 3시간, 4시간을 씨름하며 기도하다가 자기의 영적인 걸 체험하고 너무 기뻐서 돌아가고 하는 걸 봤는데 그런 세계가 뭐 내가 그걸 짜장면을 안 먹어봤다 그래서 짜장면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짜장면을 안 먹어봐도 짜장면은 존재하는 거니까 내가 그런 은사를 체험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 부정할 건 아니고 다 사람마다 달라요. 또 체험하는 게 자기는 자기 것만 체험하면 되는 거니까 남의 것 체험한 것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못 박힌 자국이 느껴지고 옆구리가 느껴지고 그러면서 많이 울게 되고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은 많은 걸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범죄했던 많은 죄들이 예수님이 네 손을 찍어버리라 그 손 가지고는 천국에 올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해 놓고선 내 손을 찍으려고 하니까 그만해라 내 손을 찍겠다 그리고 자기 손에 십자가 못 박히는 장면에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예수가 못 박힐 때 사실 그 손은 예수 손이 아니라 내 손이 찍어 없어지는 거잖아. 네 손을 가지고 총 못 오니까 찍어 잘라 그랬잖아요. 근데 자르려고 봤더니 예수님이 야 안타깝다 어떻게 네 아까운 손을 자르냐 내 손에 못 박힐게 그리고 못 박히는데 그게 얼마나 내가 그냥 슬프고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사순절 기간은 십자가 모양으로 양팔을 벌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혔는데 왜 나는 이것도 못합니까? 이것도 헌신 못합니까? 뭐가 이것도 이렇게 아까워서 바둥바둥거립니까? 이것도 내가 시간이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사순절 기간에는 다른 사람보다 많은 회개의 눈물이 일어나더라고요. 특히 여기 많은 자녀들이 있으면 자기 부모님 속생인 것 좀 많이 회개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부모님들의 얼굴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전달되는 시간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전달하는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오병이어도 뭐 나눠주시고 많은 기적도 행하셨는데 그만 하고 그냥 십자가 없이 가버렸으면 내게 무슨 생명이 있고 내게 무슨 부활이 있겠어요. 예수 십자가가 제일 중요한 순간이죠. 이 사순절이 나에겐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힌 것을 환상으로 보면서 기도하고, 내가 기도를 할 때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늘 빌라도 앞에 있네, 가야바 법정에 섰네, 그걸 보면서 내가 그대로 빌라도 앞에서 죄도 없는데 신문당하시는 걸 그대로 체험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런 죄들이 다 사해지고 내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고통당하는 것이 다 또 하나님 앞에 치료가 되어지고, 오늘 기도하다가 십자가의 능력이 전달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십자가의 능력이 쫙 전달이 되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이 말이야, 십자가에서 막 피의 물결이 막 흘러나오듯이 오늘도 십자가에서 나오는 보혈의 피의 물결이 쏟아질지어다. 그 십자가 체험을 가진 자가 있고, 죄송하지만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십자가 체험을 하지 못한 자가 여기 앉아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십자가의 체험을 한 자는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왜 이때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를 알게 돼요. 십자가 상에서 7원 중에서 우연히 일론하고 우연히 이언하고 그런 것 같은데, 십자가를 체험하면 1원에서 7원까지가 이게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 1원 중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 1원이나 그 다음에 2원에 가가지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가 이렇게 쭉쭉 이제 3원, 4원에서 7원까지 가는데, 와, 십자가를 체험한 다음에 이 성경을 묵상하는데 왜 1원이 이렇게 됐고 왜 2원이 이렇게 됐는가? 왜 1원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왜 2원에는 강도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떻게 그것이 뭐가 연결이 되지? 오늘 한번 숙제를 풀어보세요. 목사님, 그게 뭐가 연결이 돼요? 전혀 그 문장은 다른 문장인데요, 연결이 안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십자가의 흔적을 손바닥에 느껴질지어다. 정말 이 대만에서 요즘 소식이 들어오는데, 저는 그냥 사역을 마치고 왔는데 뭐 잠시 말했지만 그 따이중 순복음교회 30년을 목회하셨는데 처음으로 정말 이게 대만 사람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라. 근데 처음으로 목사님 부흥회 한 다음에 목사님이 부흥회하면서 전도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10명이 등록했다 그런 거.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좋아가지고 동영상을 보냈어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절하는 동영상을 보냈다고. 글로리아 하면서 막 동영상을 막 보냈는데, 뭐 하여튼 여러분들 별로 재미가 없으시군요. 그걸 보냈는데, 근데 또 그 다음에 문장이 하나 왔는데, 목사님 그때 그 허리 아파가지고 막 괴로웠던 그분 기억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이 뭐 뚜자매인가? 그 뚜자매가 주일날 왔는데 그 기도받고 집에 갔는데 완전히 허리가 나져가지고 지금은 그냥 건강하게 걸어다니면서 교회 왔, 건강하게 그냥 걸어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와, 큰일 났습니다. 나 지금 대만으로 이사 오라고 막 그럴 판이야 지금. 큰일 났어. 너무 인기가 또 좋아졌어. 큰일 났네. 가는 곳마다 인기가 좋아가지고 좀. 그래가지고 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그런 질병들이 떠나가고요,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이 강도는 정말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이 강도는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기가 이제 낙원으로 올라갈 거 아니야. 낙원으로 올라가는 길에 같이 가고 싶었던 베드로도 도망가, 제일 사랑해줬던 사도 요한도 도망가, 자기를 낳아준 마리아를 데리고 낙원에 갈 수도 없어. 자기 아버지를 데리고 갈 수도 없어. 혼자 가야 돼. 근데 동반자가 하나 생겼으니 옆에서 못 박히던 그 강도. 그래서 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야, 나 혼자 외롭게 안 가고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이 강도도 나 오늘 지옥에 갈 시간인데 당신이 나를 데리고 낙원으로 간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시간에 이 세상을 마치고 낙원으로 함께 올라간 축복을 받은 사람, 할렐루야, 이 축복을 받게 돼요. 근데 이제 캐톨릭에서는 연옥으로 간다, 연옥을 믿고, 또 다른 종교에서는 잔다 이렇게 믿는데,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잔다로 믿는 사람들, 여러분 과거에 교회 다닐 때 잔다 뭐 이렇게 믿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건 솔직히 아니고 오늘 예수님 말에 근거해서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죽으면 오늘 낙원으로 가는 거죠. 낙원이나 천국이나 같은 건데,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것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니까. 근데 오늘 네가 함께 낙원에 간다. 이게 패러다이스 아니에요? 패러다이스. 그 패러다이스는 천국이 패러다이스라고. 영어로 하면 같은 말이죠. 근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그 천국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받기 전에 있는 낙원하고는 명칭을 좀 다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번 볼게요. 거기 낙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는데,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다가요, 20절에 나사로를 이름하는 거지가 있어 헌데투성이로 대문 앞에 버려졌죠. 21절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 하지만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 다음에 22절에 가가지고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 아브라함의 품이 어디냐 하니까 지금 믿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부자도 주고 그날 장사되어서 그날 가는 곳. 오늘 내가 죽으면 오늘 내가 어디로 갑니까? 오늘 내가 죽으면 내가 어디로 가? 옛날에 잠잔다 그렇게 믿으신 분들이죠. 근데 그게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에서 흘러들어와서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의 영향을 받고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한 100여 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좀 부끄럽게도 신학의 뿌리가 좀 약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뭐 여자가 시 못 가고 죽으면 귀신이 돼서 떠돈다 막 이런 얘기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하고 있고, 처녀 귀신 많은 건 우리나라밖에 없더라고. 딴 나라 가보면 처녀 귀신이 없더라고. 희한하죠. 그런 것도 다 신학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그 죽은 자가 뭐 귀신이 된다는 엉뚱한 얘기가 우리나라에서만. 딴 나라 가서 보니까 딴 나라는 죽은 자가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얘기를 해보니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런 외국 신학자들에게 죽은 자가 귀신이 된다는 얘기 들어봤냐 그랬더니 그 무슨 소리냐,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죽은 자가 왜 귀신이 되냐, 귀신은 귀신이고 죽은 자는 지옥, 안 믿었으면 지옥 가는 거지 왜 불신자가 지옥이 되냐. 우리나라만 희한한 신학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죽으면 잠자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올라갔잖아요. 낙원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항상 그렇게 믿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갑자기 죽으면 나는 오늘 어디로 간다? 낙원으로 간다. 낙원 패러다이스로 간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22절 읽었나요? 22절 16장 22절 얘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그까지만 읽고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12장 4절을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가가지고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자, 바울이 기도하다가 아마 그때 사순절 기간이었는지 십자가 체험을 한 것 같아요. 십자가 체험을 하면 내 영과 육이 분리가 되고 내 영이 올라가서 천국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천국을 체험하시는 분들에게 좀 다가가서 나 좀 안수 좀 해주세요. 나도 좀 천국 체험하고 싶다는데 절대 나를 안수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평신도가 목사님을 안수합니까? 그 얘기 딱 들으니까 내가 목사 안수 받은 게 그렇게 후회스럽더라고요. 하나님, 평신도는 사람이고 목사는 개입니까? 평신도만 천국 보여주시고 목사는 안 보여주십니까? 나에게도 보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네? 네. 그러니까 천국 본 사람들이 좀 오셔. 오늘 저녁에는 천국 본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내 여기 무릎 꿇을 테니까 나 좀 안수해 주세요. 나도 천국 좀 갔다 와야 되겠어. 근데 엄빈히 말하면
우리는 그냥 표현을 천국 다 통틀어서 천국이라 그러지만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바울이 간 곳은 어디였을까? 천국일까 낙원일까? 낙원. 같은 말이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야, 즉 천국의 전신이 낙원. 그 낙원, 즉 천국으로 이끌려갔던 그 바울은 그 순간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야, 천국만 한번 갔다 오면 더 이상 죄 생각 안 나고, 더 이상 물질 욕심 안 부리고, 더 이상 11조 낼 때 5만 원 깎지 않고, 더 이상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열심히 믿을 텐데, 하나님 나에게도 천국을 좀 보여주옵소서. 오늘 천국이 보여질지어다. 그걸 낙원이라 표현하지만 천국. 그러면 낙원이라는 거 한 군데서 더 찾아볼게요. 계시록 2장 7절에 가서 볼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네, 낙원에 있는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죽으면 그 낙원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있고 낙원에 가는 거예요. 낙원에 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의 나라 낙원이 존재하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사람들이 계시록 2장 7절에 되는 것이고,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바울이 영이 정수리를 빠져나가서 낙원에 갔다 온 것이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아브라함 품을 떠난 나사로가 낙원에 올라가 있는 것이고, 또 누가복음 오늘 읽어드린 23장의 이 강도는 예수님이 말한 대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언제? 오늘입니다. 오늘. 네가 푹 자다가 내가 재림하는 날, 그때 너는 나를 만날 거야.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그리고 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이 번역된 이것은 굉장히 잘 된 겁니다. 근데 이단은 이걸 자꾸 거꾸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걸 자꾸 부정을 하는데, 왜 저렇게 낙원 가는 걸 왜 부정하는지, 낙원이 있는 걸 부정하는지 그거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은 이단들은 여기에서 많이 갈립니다. 이걸 부정합니다. 스데반이라는 청년이 AD 33년경에 살았었는데 참 그는 신비로웠어요. 그래가지고 손으로 병자를 안수하면 병자가 고쳐지고, 그리고 그가 기도하면 그냥 응답이 되기도 하고, 이상의 모든 걸 다 초월하고 예수를 만난 다음엔 복음으로만 살았어요. 평소에도 스데반 청년을 볼 때 사람들이 저 친구의 얼굴은 왜 이렇게 환하게 빛나? 꼭 천사의 얼굴 같지 않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부활을 갖다가 증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스데반이 막 설교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유대인들이 달려들면서 왜 너 자꾸 복음을 증거해? 왜 자꾸 구약의 얘기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 그러면서 욕을 했어요. 그리고 그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에게 돌을 던집니다. 근데 이가 돌을 던지는 걸 피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맞으면서 그러면서 죽어갑니다.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가는데 그 인상이 찌푸러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얼굴은 천사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천사 얼굴 같은데 그가 거기서 죽으면서 한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7절부터 볼게요. 사도행전 7장 57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드니.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에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58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십자가상의 7원 중에 1원과 2원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영적인 용서가 나에게서 내 영으로 발동이 되는 그 순간, 스데반이 이게 진짜였다면, 아니 진짜 막 나를 때리는데 막 미움이 나는데 스데반도 예수님도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그랬으니까 억지로 그냥 나도 그 말하고 죽자. 죄 돌리지 마. 아파 죽겠다. 죄 돌리지 마. 그러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어쩜 이렇게 표정을 똑같이 할 수 있냐?
그렇게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그게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라 진짜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의 그때 말이에요. 그때 용서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오더라고. 그리고 그 에너지가 꽉, 성령의 능력의 에너지가 나오면서 어디를 꽝 부닥쳤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가슴에 와 닿은 거예요. 야, 니네들 돌 던지다가 더우니까 옷을 나한테 갖다 놔. 내가 다시 돌려줄게. 그 겉옷이라고 하는 게 포대기처럼 담요처럼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는 낮에는 이렇게 그냥 이불이니까 그냥 어디에 둘 거야. 그걸 갖다 다 겉옷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바울 앞에 뒀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문화에 보면은 거기서 가장 리더 앞에 놔두고, 리더는 직접 돌 안 던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던진다. 그런 걸 보면은 바울이 리더였던 것 같은데,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라고 하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파워가 바울에게 와닿은 거죠. 자, 이런과 이런 연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1890년에 한 미국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인데, 복음을 자꾸 전하니까 그 당시에 불량배들에게 많은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돌을 많이 맞았는데, 어느 날에는 돌을 너무 많이 맞아서 몸을 가눌 수가 없어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했다가 퇴원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에는 이기풍이라는 깡패가 그 마포삼열 선교사님 집에 불을 지르고 냅다 도망가다가 너무 빨리 도망가다가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그를 미워하지 않고 이기풍이 입원했던 그 병원에 찾아가서 그를 치료해 주시고 사랑을 많이 베풀어 줬습니다. 그때 이 이기풍이가 느낀 게 뭐냐 하면, 내가 몇 번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집에 불까지 났는데 저 외국인은 왜 나에게 한마디도 나쁜 얘기를 안 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지?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왜 저 외국인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지? 그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파워풀한 메시지가 저에게 부닥치잖아요. 그때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이론과 이론의 연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자, 이론과 이론 지금 좀 느낌이 오죠. 지금 어떤 대답으로 가고 있다. 이론은 뭐라고요? 이론은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는 용서의 기도. 이론은 뭐라고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연결되고 있습니까? 아직 안 된다? 그럼 조금 더 들어보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신의 잘못을 이기풍이가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용서를 강하게 하는 분이 또 있을까?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믿는 것 같아요. 예수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분이 예수를 보여줬잖아. 예수가 십자가 못 박힐 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걸 이분이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 예수님의 십자가 7원을 이분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갖고 있잖아. 1936년도에 마포 삼열 목사님은 미국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이기풍은 평양신학교를 졸업해서 한국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이 되어서 훌륭한 부흥 강사로 살다가 가시죠. 자,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자, 내 죄가 얼마나 있느냐,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느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이 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 그것을 나눠 제물. 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결혼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야.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살아야 돼, 말아야 돼.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엄청나게 힘든 일들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그것을 용서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인간이구나. 그분을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트고 그 사람은 히. 그만할게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용서했느냐 안 했느냐는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내 용서의 능력을 이 사람이 받고 변화됐느냐, 바로 그거죠. 바로 이겁니다. 끝까지 내가 참고 저들의 죄를, 저 남편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세요. 내가 십자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저희는 저희가 이가 하는 짓이 뭔지 모르고 하고 있잖아요. 알면 저렇게 하겠어요? 모르잖아요. 저의 죄를 저에게 주지 마세요. 하니까 십자가지. 아니 저의 죄를 저에게 주지 마세요 하고 내가 십자가를 안 지면은 그건 능력이 아니죠. 스데반이 죽었으니까 능력이 된 것이, 저들의 죄를 가지고 죄 없는 청년이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이 되어서 번제물로 그날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스데반이. 그러니까 저들의 죄가 용서가 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스데 바울이 돌에 안 맞고, 아이 저들이 돌 던져, 나도 돌 던진다, 네 돌 던져, 나 짝돌 던져, 그러고 던졌다면 바울이 나왔겠어. 참 기독교인은 지가 잘못하면 같이 고소하고 같이 싸우는 게 기독교인이구나, 아주 밥맛 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 가는 거지, 내가 교회 안 가는 이유가 그거야, 니네들 때문이야,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이렇게 보고 자기도 모르는 그 엄청난 사랑의 에너지가 자기를 강타했던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 혀를 가지고 사람들을 욕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내가 너보다 좀 강하다는 것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고, 너는 무식하다고 얘기하고, 넌 못 배웠다고, 넌 쓰레기라고 얘기하고, 너는 힘도 없다고, 넌 돈도 없다고 얘기하고, 너는 맨날 그 짓을 반복한다고 얘기하고, 손가락질하고. 그게 뭐냐? 용서의 능력,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설교회 십자가를 체험할지어다. 예. 경멸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상처를 주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 우리 아들, 딸이 이 한국에 와서 학교를 다니는데 외국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좀 경멸을 많이 당했어요. 특히 목사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얕잡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 딸에게 욕할 때, 야, 네 아빠가 목사지 네가 목사야? 막 그런 거. 사실 전학도 좀 많이 다니고, 그리고 보면은 왕따를 많이 당한 것 같아. 그리고 막 울고 막 그랬어. 왕따를 많이 당하고. 그런데 무슨 누구를 고소하겠어? 그렇잖아요. 누가 누구를 고소해? 우리는, 왜 나는 고소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내가 왕따를 시켰거든, 어렸을 때. 그건 농담이고, 내가 누구를 왕따를 시키겠어요? 맞아 죽지. 예? 몰라요. 예. 좀 다른 여러분들처럼 키나 좀 170이나 넘고 뭐 그러면 누굴 왕따 시키겠지만, 뭐 키 작은 놈이 누굴 왕따 시키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뭐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고 다 기독학생회 뭐 회장하고 이렇게 자라면서, 그 이제 기독학생회가 항상 있었잖아, 학교마다. 그래서 왕따를 당해본 적도 없고 뭐 왕따를 해본 적도 없지만은, 근데 여러분 자녀가 뭐 왕따를 당한 무슨 아이들이 뭐 금쪽 같은 내 새끼야, 그래가지고 뭐 엄청 기분 나빠가지고 학교 가서 따지고 뭐 별의별 사람들 다 있고, 막 자기가 나 이 학교 안 다녀, 막 좋은 학교로 막 전학하고, 그것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그 다 그런 것들이 학부모들이 말이에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얼마나 사랑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용서의 능력이 너무 없어. 남을 용서하는데 너무 인색해.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내가 십자가 질게요, 이러면 되는데, 이러면 그나마 그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 달린 채로 하신 말씀이, 다시 지금 읽어드린 구절 다시 보면요, 십자가 달린 채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걸 우리가 반복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자녀가 학교 다니다가 왕따 당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딸이 도단고등학교 다니는데 좋은 운동화 사주면요, 며칠 있다가 그지 같은 슬리퍼 신고 온다. 야, 너 그 나이키 운동화 좋은 거 사준데 너 슬리퍼 신고 오니? 친구랑 바꿔 신기로, 친구랑 바꿔 신긴 알고 봤더니 덩치 큰 애가 있어. 물론 걔는 이제 엄마가
없어가지고 이제 할머니 밑에 자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지만은, 그래가지고 모든 애를 막 괴롭히는 거야. 막 좋은 옷 누가 가져오면 브랜드 거 지가 잠바 갈아입고 지가 막. 그러니까 애들이 걔 덩치 때문에 뭐 어떤 애는 고소할 수도 있겠지. 근데 아마 고소했었더라면 아마 그 아버지는 지금 진급 못했겠지. 좀 접수가 안 되는구나. 그만해라 이제. 그때 걔를 고소해가지고 그런 사건이 터졌으면 10년 후 20년 후에 그 아버지는 공무원으로서 불이익을 엄청 당했겠죠. 그러니까 고소 안 하는 게 좋더라. 근데 이제 결론이 이겁니다. 두 번째 가상 7원 중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이 혜택을 누가 입습니까? 한강도는 예수님이 옆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면서 막 떠든떠든거리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이 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한강도는 놀고 있네. 야, 니나야 잘 살아라, 너 죽는 주제에 뭘 하고 있어, 이랬을 텐데 한강도는 그게 아니라, 아, 이분은 정말 참 하나님의 아들 맞네 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당신 보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낙원으로 갈 사람 맞아. 당신이 분명히 낙원으로 갈 사람이니까 나도 좀 데려가 주면 어떻겠어요 하면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만 저 나쁜 놈들, 나를 십자가 못 박힌 놈들 하나님 가만 놔두지 마세요, 당장 죽여주세요 그랬으면 둘 다 구원 못 받아요. 둘 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양쪽 다. 근데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이 뭔지 몰라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엄청난 용서의 에너지가 발동을 해버린 거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자랑해야 될 에너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남편도 변화시켜야 되고, 어떤 자식도 집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고, 할렐루야, 어떤 부모도 감화 감동을 줘야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아직 부모가 나 때문에 감동을 못 받고, 왜 내 친구들이 나를 보면서 교회 안 나옵니까? 왜 내 자식이 아직까지 나에게 사춘기 그 자식이가 아니라 그 새끼가, 그게 하여튼 그 아들이 그 딸이 왜 아직까지 나에게 반발하고 엄마 아빠에 소리 지르고 있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요, 내가 우리 아들 딸의 눈에 비칠 때, 야,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이루고 못되게 사는데도 끝까지 용서하는구나, 그런 감동이 없는 거야 걔한테. 지금 이 강도는요 그 감동을 받은 거야. 한강도는 못난 자식이라 감동 못 받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얼마나 자기를 위해 눈물로 새벽기도 했는지를 못 봤어 얘는. 그러니까 얘는 이대로 지옥 간 거야. 한강도는 강도같이 가는 거야. 강도 같은 놈이야. 근데 이 한강도는 강도가 아니야. 평생 강도짓을 했으면서 막판의 마지막 순간에 제정신 차렸어요. 당신의 능력은 어쩌면 거기서 용서가 가능합니까?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능하지, 이 세상에 누가 그럴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회개하는 거죠. 그게 회개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 좀 해달라고,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가상 7원에 1원은 용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서 2원은 강도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연결이 되잖아. 용서의 능력이 나갔을 때 그를 같이 낙원으로 데려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강도가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데리고 가겠어요? 예수님 마음대로 그런 믿음도 없는데 막 강제로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오늘 나 낙원에 가고 싶어요 예수님. 오늘 당신을 보니까 나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당신이 가시는 곳이라면, 엄마가 가는 그곳이라면 나도 가고 싶어요. 왜? 나는 엄마를 존경하니까. 엄마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눈물의 모습을 나는 봤으니까. 난 어머니 계신 곳에 나도 가고 싶어요. 그게 낙원이라면 나는 가고 싶어. 어떤 사람 막 싸우다가 엄마가 천국 가면 난 지옥 간다, 그런 집도 있어. 그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의 능력은, 최고의 능력은 용서의 피더라고. 용서의 피. 오늘 여러분 용서의 피를 좀 흘리고 집에 가서 좀 껴안아줘 보세요. 좀 사랑해줘 보세요 좀. 그러면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아유, 내가 어릴 때 부모에게 뭐 사랑을 받아봤어야 내가 사랑을 주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믿잖아.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줬잖아. 어떻게, 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사랑해 줬지 않습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잘 아시는 얘기지만 선교하다가 식인종에게 살해당하고 죽는데, 그런데 그 부인이 미국으로 귀국했다가 장례 마치고 다시 그 지역에 가서 선교하니까 이 원주민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네 남편을 우리가 죽였는데 왜 당신이 와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냐. 그래서 그 여인은 혼자의 몸으로 복음을 잘 전하는 훌륭한 선교사가 되었는데, 그때 그들이 자기네들을 용서한 것을 알고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짓고 다 예수 믿게 되는 그 스토리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강도가 구원받은 역사, 오직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용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은 어디서, 십자가상에서 치는 일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내 남편을 용서해 주세요. 내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왜? 저들이 하는 짓이 뭔지 몰라서 저러잖아요. 그럼 어떡할래?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게요. 내가 십자가에.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걸 봐야 된다니까. 그때 내 속에서 나오는 그 용서의 능력이 저에게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확 발동이 되면서 자기가 범죄자인 걸 그때 깨달아요. 지금은 범죄자인지 몰라요. 이 강도는 지옥 가면서도 지가 범죄했는지를 모르고 죽고 있어요. 근데 이 한 강도는 자기가 범죄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한 강도는 웃겨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 좀 구원해봐. 나도 좀 가보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자기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 강도는 그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그 용서의 능력이 발동되고 있습니다.